안녕하세요. 역대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 좀 궁금하셨죠? 저희에게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역대기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그 핵심 열쇠들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랑 내용이 좀 겹치다 보니까 역대기는 그냥 건너뛰는 경우도 많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이게 단순한 역사 반복이 아니었어요.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인 책이더라고요. 특히 그 바벨론 포로라는 엄청난 시련 후에 돌아온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정체성을 다시 세우려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담겨 있다고 분석하더군요. 어쩌면 오늘날 여러 어려움 속에서 방향을 찾는 여러분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대기의 문을 여는 그 핵심 열쇠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선 왜 또 다른 역사책이 필요했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에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좀 남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이 책은 아시다시피 나라가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진 그 절망적인 상황 있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일을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받았을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아직 함께 하시는 걸까? 그럼 우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역사를 신학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왕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그때 성전 중심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은 뭔지, 또 내부 갈등이나 이방인 문제 같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려는 뭐랄까 절박함이 느껴져요. 그렇군요. 절망 속에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찾으려는 그런 몸부림이었네요. 그럼 이 책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 네 가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가 족보라고 자료들이 말하는데 솔직히 이름만 계속 나오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열쇠가 될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름만 쭉 나오니까요. 근데 이 족보가 겉보기와는 달리 엄청난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 나열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다,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요. 또 유다 지파랑 다윗 가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고 특히 레위 지파를 부각시키면서 예배 회복,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해요. 예배 회복이요? 네. 그리고 모든 지파가 결국 한 형제라는 걸 강조하면서 공동체 연합, 심지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포용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와, 그냥 넘길 뻔했던 족보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럼 두 번째 열쇠, 다윗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에서 보던 다윗과는 좀 다르게 그려진다고요? 네, 맞아요. 역대기 속 다윗은 좀 더 이상적인 왕의 모델로 부각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도자, 그리고 성전 건축을 정말 간절히 바라고 또 철저하게 준비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강조되죠. 그럼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은 네, 그 밧세바 사건 같은 부정적인 면들은 의도적으로 좀 축소되거나 아예 생략되기도 해요. 이게 역사를 왜곡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사는 공동체에게 좀 바람직한 리더십의 본을 제시하고 우리 하나 되어야 한다, 이걸 강조하려는 편집 의도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다윗을 완벽하게만 그린 건 아니에요. 그 법궤 옮길 때 실수했던 거나 인구조사했던 잘못 같은 실패도 분명히 기록하거든요. 정말요? 네, 이걸 통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이 다윗 이야기는 결국 앞으로 오실 완전한 왕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도 연결되고요. 이상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교훈을 주네요. 자, 세 번째 열쇠는 성전입니다. 역대기에서 성전에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요? 네, 아주 결정적입니다. 포로기를 겪으면서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고 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중심 공동체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습니다.
구심점이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지적하듯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솔로몬이 실제로 짓는 이야기 역대하 2-7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거예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도 성전을 어떻게 대했는지였고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게 공동체 회복의 핵심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죠. 아, 예배와 공동체 회복이 직결되는군요. 그렇죠. 물론 이 성전 이야기는 나중에 세워질 더 완전한 영적인 성전에 대한 소망으로도 이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열쇠인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자료들은 정리하던데요.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사실 이걸 보여줍니다.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장기적인 계획, 또 다윗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심지어 성전 건축마저도 하나님의 허락과 도우심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다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이게 역대기 전체를 흐르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 믿음이 중요했겠네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럼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삶. 자료들에서도 묻는 삶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요. 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패턴. 이걸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설명하는데 단순한 보상벌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언약에 신실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불신실하면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맞는다는 거죠. 이걸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와, 들어보니까 역대기는 정말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따뜻한 격려 편지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족보를 통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야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다윗을 통해 리더십과 순종을 보여주고 성전을 통해 예배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공동체 연합을 강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죠? 네, 정확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가 좌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걸 미래를 향한 소망의 근거로 삼기 위함이라는 것, 자료들이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자료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히브리 성경에서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놓여 있고 그 끝이 마치 딱 떨어지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처럼 열려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이 미완의 결말,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